원목사와 성별기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0장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은 우상의 가르침과 참 하나님 여호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에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가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배워야 하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0장은 우상 숭배에 대한 어리석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씀을 들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의 길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워서 안 됩니다.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알고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배우고 한 분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한 분 예수 알고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자가 됩니다. 왜?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라 하지 마라.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나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그렇죠?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입니다. 왜 헛됩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살림에서 뺀 나무, 기술공의 두 손으로 도끼로 만든 것,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목과 장도리에 든데서 흔들리지 않게 한 것,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가지 못함으로 사람이 메어야 하는 것, 그들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도 못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나라도 그렇죠. 청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입구마다 있는 옛날 시골 마을들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딱여서 그 마을을 지켜주고 인간이 단 한번 두 글자서가 기둥 같은 거 아닙니까? 인간이 살림에서 뺀 나무 갖고 도끼로 톡톡톡 찍어서 만들고 거기에 은금 이렇게 장식구 달고 그리고 못질해서 든든히 딱 서게 만든 것이고 어디 가려면 사람이 미워져 가게 되고 세워놓는데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딱 집어 말합니다. 화 주지 못하고 복 주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우상도 우리에게 화 주지 못하고 복 주지 못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노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오.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는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입니다.
다시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결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인이 당하지 못하니라. 넌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길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나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러분, 우상을 하나님께서 화 못 준다, 복 못 준다 단언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과 지금 참 하나님을 비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주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는 크십니다.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그레이트 가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이방 사람들이 왕이시오.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 같은 이가 없음입니다. 아무리 비교해봐도 주인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방은 우상은 어떤 것일까요? 그는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살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다. 나무가 뭘 안다고? 인간이 깎아 먹는, 좀 더 깎으면 이렇게 저는 아무것도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뭡니까? 다시스에 가져온 은박, 금양식으로 정교하게 솜씨로 만들었던 것, 신경은 이건 만든 것. 누가? 사람이. 우상은 한마디로 사람이 만든 것. 우상은 나무뿐이요. 우상은 화도 못 주고 복도 못 줘. 두려할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며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드니 당하지 못하는다. 그러면서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 있든지 하늘 아래에 있든지 다 망하리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다시 말하면 우주를 창조하시 전능하신 하나님 아닌 모든 작것들은 다 망하라. 이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의 조응자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께서는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죄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었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이지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니 그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그래서 항상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상은 뭡니까? 그렇죠? 은장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거짓입니다. 그 속에 뭐가 생기가
없어요. 헛것입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분깃은 하나님, 우리의 분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분깃은 우주 만물,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분깃 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은 뭐랄까요? 백성의 탄식. 애워싸임 가운데 앉은 자요, 네 중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랄까요? 깨닫게 하리라 하셨니라.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너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비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저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큰 단락은 백성의 탄식이라는 사실은 두려움 속에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걸 뻔히 아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 그래서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요, 네 중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지금 바빌로니에서 에워싸일 거거든요. 저기 침공해서 이성을 에워쌀 때 도망갈 짐을 꾸려라. 어쩌면 이 도망갈 짐은 사실 더 나가서 포로로 끌려가는 짐을 끌어놔라. 대항해서 죽지 말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과 대항해서 죽지 말고, 싸움하지 말고. 왜? 바벨론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냥 저기 노예로 저 바벨론 끌려갈, 포로로 끌려갈 그 짐을 이 땅에서 꾸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참 얼만큼 이 말은 안타까운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이 땅에서는 한 번에 이번엔 내가 내던질 것이고 그들을 괴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런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려다. 여러분, 마치 예레미야는 내 상처, 내가 중상을 당했다지만 사실 이 내 속에는 의인화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유다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상처를 받았고 예루살렘이 상처를 받았고 그가 중상을 당한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가? 참아야 하는 고난이. 왜? 억울한 고난이 아니라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죠.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나쁜 민족을, 이렇게 나쁜 나의 백성을 내가 심판하자면 어떻게 할까? 그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비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않으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이 거처가 되게 하려다. 북방에 어마어마한 바벨론 세력이 쳐들어오는데 다 무너지고 자식은 다 떠나버리고 우리는 텅 빈 것.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이렇게 꼭 짚고 말합니다. 목자들이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고 모든 형태는 흩어졌다. 여러분, 목자들이 어리석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의 종들을, 여러분의 기도를 정말 다 하지만 때로는 주의 종들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제가 아름다움이 담임 목사인데 제가 어리석어서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을 바로 못 가르치고 제가 어리석어서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된다면 여러분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정말 제 목회 마지막 끝까지 혹시 이 말씀에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오늘 이 예레미야 10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 여러분 주의 종이 마지막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마무리하고 아름다운 게 정말 잘 하나님의 양들의 꼴을 먹이고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기도의 용사들이 꼭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식이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치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소서. 너그럽게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한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한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뭐라고 그것을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항상 한 장에서 읽으면서도 예레미야가 어떻게 소망을 주는지,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 속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 이 말을 던지니까 이 말이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이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치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뭐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내 인생의 계획은 내가 세운 계획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걸어감의 그 모든 것은 걷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걸음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꼭 기억해, 꼭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걸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종민의 인생의 걸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꼭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앞에 주의 긍휼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옵소서. 진노를 하지 마옵소서. 왜? 주께서 내가 없어야 할 때까지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또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들, 주의 이름을 기도하지 않는 족속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왜? 그들이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씹어 삼켜 멸하고 거처를 황폐하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얼마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는지, 얼마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를 바랬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쓸 때는 주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저 악한 할례받지 못한 이방,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우리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0장은 정말 우리에게 참 귀한 하나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걷는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온 목사와 성결기 예레미야 10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